오늘 2023년 8월 16일 아침 경전산책 법구경 같이 보면서 내용을 또 음미해 보겠습니다. 법구경 72번째 개송 그리고 5장 어리석은 자 품의 13번째 개송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지식은 이때 기술이라고 합니다. 기술을 하는 것, 뭘 할 줄 아는 거죠. 지식은 다만 불이익을 가져온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알문, 어리석은 자의 행운을 좋은 점을 파괴한다. 그의 머리를 쪼갠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어떤 기술을 연마하면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송의 배경에는 어떤 사람이 이제 새총을 잘 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새총을 쏘면서 나뭇잎을 맞춰가지고 그 나뭇잎을 이렇게 코끼리 모양으로 또는 뭐 어떤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 조각, 이른바 돌 조각을 이렇게 새총을 쏴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요즘 말로 하면 전지를 전지를 해가지고 나무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 사람 모양으로도 만들고 개 모양으로도 만들고 코끼리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없고 어떤 어리석은 자가 그 기술을 보고 그 만들어진 나무 모양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달라 하니까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그리고 나서는 새총이니까 이게 돌덩어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사람들이나 다른 생명들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일러주는데 어리석은 자가 기술만 가지고서 새총을 쏘는데 누구한테 쏘냐면은 숲속에서 혼자 수행하고 있는 벽집을 혼자 깨달으신 독각 부처님한테 그것도 귀에다 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귀에 돌덩어리가 들어가서 왼쪽 귀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얼마나 세게 쐈으면. 그러니까 벽지불이 곧 열반에 들었겠죠. 벽지불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그 행위 때문에 그 벽지불을 해친 행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다가 그 가보가 당하니까 다시 아귀로 태어나서 머리가 계속 쪼개지는 그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머리를 쪼갠다라는 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왜 갑자기 머리가 쪼개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사례를 두고서 이제 부처님께서 읊으신 법구경 개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66번째 개송에서 이미 봤듯이 맨 밑에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을 마치 적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악한 행위를 하면서 뭐를 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이고 주석서를 조금 보면은 지식이란 아는 것을 본성으로 하고 기술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고요. 뭔가를 잘하는 겁니다. 뭘 안다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잘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행일치 또는 서양 철학의 지덕일치는 같은 말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같다. 우리가 뭔가를 할 줄 안다는 것은 그것을 잘 아는 것이고 잘 알면은 그 일을 잘 하게 된다. 이런 뜻인데 어리석은 자에게 기술이나 어떤 힘이 있으면 이게 힘이 하나 추가됐어요. 이사리아라고 해서 지배력, 힘, 권력 같은 겁니다. 해로움만을 가져온다. 그에 따라 그는 자신의 해로움을 만든다. 기술도 하나의 힘 아닙니까? 뭔가 할 줄 아는 능력이니까.
지배력은 일종의 권력 같은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지고 그 모임이나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결정하는 그런 지배력. 어리석은 자에게 개인적인 기술이나 단체나 집단이나 또는 국가를 이끄는 지배력이 있을 때 큰 해로움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탐욕이나 또는 분노나 어리석음 때문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 해로움을 초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오판티사 사회주께서 법문하실 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어리석으면은 국민들이 괴로워한다고 본인도 해롭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이런 법문을 하셔서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때 들었는데 그때 군사정권이고 지금도 다시 군사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미얀마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 여러 가지 핍박받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시민 저항군들이죠. 저항군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고 미얀마의 치안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뭐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일 없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집권을 하고 있던 군부 정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고 정권을 가진 자들이 그 정권을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추구하면은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당장은 이로운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결국은 본인한테도 해롭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집니다.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 지도자가 잘못 선출되는 바람에 지금 뭐 후진국에 다시 떨어진 나라들도 있고 우리 지구상에 사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잘 사는 삶을 살다가 발전해서 지도자의 잘못된 지도자를 선출해서 그 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지금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뭘 잘한다는 것은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잘하는 것, 그 기술, 그 지식이 자기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해서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가 기술을 배우거나 힘이 있으면 불이익을 초래한다. 어리석은 이는 기술과 힘으로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다. 자기만 해치면 되는데 남을 해쳐요. 남을 해치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결국. 부처님이 5가지 개, 살도, 음망, 주를 피하라고 한 것은 남을 해치는 일이 자기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개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개를 지키는 일은 타인을 보호하는 일이고 자기를 보호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타인에게 해가 되고 또 어떤 기술을 익혀놓으면은 그 기술로 남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을 익혀서 그 기술을 남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죠. 현명한 사람이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잘하는 일을 쓰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할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고. 자기가 뭘 잘해요. 기술을 익혔어요. 여기서 말하듯이. 그것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새총 쏘는 사람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뭇잎을 새총으로 맞춰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피해를 본다. 이런 뜻이니까 잘 새겨야 될 그런 말들이고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경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 이미 이것은 앞에서 한번 이 어리석은 자 품에서 본 얘기인데,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10가지 악업을 짓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3가지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표상과 행동이 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위를 한다. 이때 나쁜 생각은 생각할 때 탐욕과 악의 분노와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욕심에 빠져서 화가 나서 잘못된 견해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쁜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는 것, 거친 말, 욕설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모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는 일,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자기를 해롭게 하는 행위죠. 결국 나쁜 자는 10악업을 통해서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고 고통에 빠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업을 지어서 내 악업을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업경대에 비춰봐서 너는 이런 잘못했으니까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하는 얘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염라대왕이 이런 심판자가 아니라 스스로 악업을 하면은 그 악업의 힘에 의해서 파멸처, 악처, 지옥에 태어납니다. 지옥에 우리를 보내는 어떤 심판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의 그 결과가 지옥으로 가게 하고, 지옥에 갔다고 해서 절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이 문에 들어서는 자 희망을 버려라 하고서 단테는 신곡에서 썼다 하지만은 지옥문에서 지옥은 마지막 귀착지가 아니에요. 지옥은 잘못된 업을 저지르고 가야만 하는 어떤 일종의 감옥 같은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기징역이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지내는 세월은 그 업만큼의 과보를 받고 고통을 받고 다시 풀려납니다. 누가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이 다 하면은 이제 다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나쁜 일을 많이 했다 하면은 그 업의 결과로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옥의 업이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의지할 수 있는 선업이 있으면은 다시 인간으로 천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에서 바로 천상에 가기도 합니다. 천상에서 바로 지옥에 가기도 하고, 인간을 꼭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업들이 있는데 선업은 우리를 선처로 인도하고 악업은 악처로 인도하니까, 설령 지금까지 지어온 행위가 악업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까지 선업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선업의 힘으로 다음 생에 천상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소나라고 하는 아란이 된 이 스님의 아버님이 직업적인 사냥꾼이어서 임종의 순간에 개들이 쫓아와서 물어뜯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게 니미타 그런 표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아란이 된 이 소나 스님의 아버님이 그런 표상을 보니까 지옥에 갈 그런 표상이 나타나는구나 해가지고 아버님을 머리를 깎이고 출가를 시키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다음에 아버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부처님 탑전에 꽃공양과 향공양 등을 올리니 아버님도 마음속으로 공양을 같이 올리세요 하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들이 올리면서. 그러니까 그 공양을 올리자마자 아버님의 마음속에 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늘의 천녀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니까 아란이 된 스님이 아버님이 임종을 하면은 천상에 가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고서 아버님을 천상으로 일단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냥꾼이었을 때 지은 악업이 소멸된 거냐 하면은 소멸된 게 아니에요. 그 악업을 선행의 힘으로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도 이렇게 받쳐준 겁니다. 아무리 큰 바위가 있어도 배에다 실으면은 물에 가라앉지 않듯이 그 큰 바위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바위의 힘이 나타나기 전에 내가 더 선행을 많이 하면은 그 악업의 힘들이 나타나도록 그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깨달음을 얻으면은 악업의 힘이 최소화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삶을 이번 생만 망한 게 아니라 전생을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령 이번 생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고 또 다음 생으로도 끝나는 삶도 아니고 번뇌와 업이 있는 한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 속에서 자기의 업에 의해서 고통도 받고 행복도 경험하니까 설령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선업을 많이 쌓아서 악업의 과보가 닿을 때 선업의 좋은 과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세 가지 법을 구족한 자는 많은 악덕을 쌓는다. 비난받아 마땅한 몸의 업, 비난받아 마땅한 말의 업, 비난받아 마땅한 마음의 업이다. 결국은 이게 신구의로 행하는 10악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많은 악덕을 쌓고 괴로워한다. 이런 뜻이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둘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한다. 어리석음을 버렸을 때 그는 자기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모두를 해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떤 두려움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어떠한 위험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어떠한 재앙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자 때문에 일어난다. 현자 때문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 때문에 두려운 일이, 위험한 일이, 재앙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혼자서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친구이로 악업을 지으면 자기 혼자서 이렇게 두려움과 위험과 재앙에 맞닥뜨리겠지만 권력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도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자가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재앙을 가져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독재자들은 이러한 두려움과 위험과 재앙을 초래하고 정말로 민주적인 그러한 국가에서 그런 나라에서는 두려움과 위험과 재앙을 극복합니다. 설령 가뭄이나 홍수가 나도 사회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극소화됩니다. 사회적 안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독재를 하는 나라에서는 아프리카의 이 중간쯤에 사하라 사막 중간쯤에 독재자들이 있는 벨트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천연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독재자들이 다 갈취하는 바람에 대다수의 99% 이상의 국민들은 다 괴로움 속에서 재앙 속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얀마에는 엄청난 석유와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탐욕을 부리는 이 군부 독재자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서 많은 국민들, 시민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종교보다 그 욕심이, 그 권력이, 그 군사력이 더 힘이 셉니다. 왜 불교 국가에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불교 국가에서도 그럴 수 있고 무슬림도 그럴 수 있고 독재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그 욕망과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어리석은 자들의 그런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회 시스템과 조직을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더 좋은 시스템과 조직을 만들어서 독재자가 나타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후에 독일이 했듯이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은 엄청난 사회적인 노력을 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합니다. 한 개인은 어리석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사회가 그것을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렇게 악한 그 마음과 이거 탐진치에 찌들려서 십악업을 행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놓는데 약하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제대로 된 통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불행한 임기가 끝나면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졌지만 오늘은 어리석은 자가 기술 뭔가 힘을 가지면은 자기를 해친다라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아직 탐진치가 남아있다면은 나의 탐진치 때문에 십악업을 행해서 나를 망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또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악업을 극복하고 선업을 더 많이 쌓아서 정말로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정진하도록 또 다짐하면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왔어. 네.